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의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폭풍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폭풍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고 폭풍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 어떻게 거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다 해변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큰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니 저도 인생에 폭풍이 참 많았더라고요. 한 질문에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인생의 폭풍이 어떤 폭풍이 가장 큰 폭풍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인생을 뒤를 좀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폭풍이 없었을 때가 없더라고요. 항상 폭풍이 있었어요. 근데요, 다시 한편 생각하니까 그 모든 폭풍을 이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기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폭풍이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 폭풍을 쳐다보지만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폭풍이 클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찾아왔다,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부을 때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소리로 아멘. 그런데요, 이 감사가 결국 인생의 보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감사하며 살아가면 보험 같아요. 그래서 때로 힘들 때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보험을 좀 많이 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텐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성막에 나타난 영광은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며 그리고 그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좀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근데 이걸 그들이라는 말을 우리라고 표현하면 우리 중에 거하려고. 우리라는 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 위에 나와 나에게 거하려고, 나에게 거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거하려고 주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하시기 원하셨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43절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손을 만나준다는 거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그 성막이 거룩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지으셨고,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해야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건 말씀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니 우리를 위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우리의 경배, 예배 드릴 때만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교제하고 싶으세요. 대화하고 싶으신 거죠.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한다, 그냥 거한다는 건 신약에서는 영접한다는 단어로도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아들까지 삼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막은 왜 지으셨냐? 지으라고 하시냐?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성막은 복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성경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십니다.
성전에서 바꾸신 다음에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바뀝니다. 근데 그 교회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성막, 성전, 교회의 몸,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예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 사건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성막에 나타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에)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에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막을 다 지으고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구름과 불로 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임하셔서 구름이 일어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그 영광의 사건이 이 성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성막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공간, 여러분의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전만 나타난, 성막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세가 능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사장들이 그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또 가득하게 하셨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막이란 장소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장소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각 개인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의 죽는 거예요. 예전에 왕이 지나가면 절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요. 우리는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 얼굴을 들어 그 얼굴 빛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맛본다는 건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만이 왕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감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누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감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마스크 안으로 여러분 어차피 못 봐요. 그러니까 크게 웃든 작게 웃든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그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웃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복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겐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야, 하나님 너무한다. 쉬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에 너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광이 이게 임하고 그 유지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성막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었더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었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머물러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 부탁합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불러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축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성전되었기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요, 매일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개를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께 더럽혀지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이상 성전 가운데 임할 수가 없을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더라고요. 엘리야를 택하셨더라고요. 엘리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성전에 임해야 될 불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임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고 그것을 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무엇일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 나중에 7절에 11절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 절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계명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거 온전히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 성몽정과 성막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그 삶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세상은 요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보여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하고 있을 때가 그나마 교회를 향해 기대감을 갖고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욕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욕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니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면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평상시에 살면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날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못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핵심은 주님은 부탁합니다.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성전으로서의 삶,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 성전에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임재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분명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덮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만져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다가오는 그 폭풍 앞에 그 파도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므로 걱정과 근심 앞에 거합니다. 그러나
나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날개 품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서 계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을,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